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의 단계가 있다고 여기서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렇게 드러나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뭐 그러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이끌어 오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참 귀한 은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좀 어디로 나아갔으면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요즘 말씀을 그렇게 전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좀 밖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좀 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일본 갔다 온 뒤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일시적인 생각이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 한 20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새로운 단계, 새로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다면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죠? 보통 우리가 전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전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런데 사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엔젤, 천사, 사자, 그런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아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고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겠죠. 여러분들 다 하나 둘 이상 아픈 게 있죠. 저는 요즘에 이 발목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도 운전을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한 왔다 갔다 4시간 이상을 하려니까 이제 발목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뭐 약을 먹고 또 건강 보조식품 먹고 또 이러저러하게 신경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위장병 나아요. 그렇게 하면 그 관절 나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죠. 내가 이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 늘 이제 그 자신의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랬을 때 좋은 소식은 뭘까요?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거, 그게 좋은 소식이겠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저러한 어떤 상처, 다 상처들 있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 관계가 힘들고, 삶이 너무 불행하고 짜증나.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런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받고 좀 인생이 좀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겠죠. 내가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 이제 그 정서적인 상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를 많이 했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돕기도 하고, 근데 관계 문제, 사실 이제 마음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관계 문제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저도 이제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좋은 소식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가르침들, 그런 도움들이 좋은 소식이겠지.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인생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힘들어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 지난주에 홍 목사님이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좋은 소식은 낫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가 그 고통당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좀 더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절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거. 내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이 낳고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자유, 행복이 찾아오는 거. 내가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거.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해결되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거기서 벗어나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가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난 이후로 온전하진 못하지만 인생의 큰 변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내 인생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그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도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하자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오세요, 종교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이것을 전하는 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일반적으로 이제 천국, 마태복음에서 이제 천국이라 표현했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그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전도하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하자면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사실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성도의 죽음을 가족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크게 다른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물론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렇게 절망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또 너무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여겨지고, 또 죽음 이후에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사실은 인생의 축복이라 여겨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국, 킹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일까요? 그것은 그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이전에 우리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인생이 다른 문제 한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통치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가난, 질병, 싸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의 열매들이에요. 그 결과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인생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물러가고 이제는 선한 통치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전까지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육체의 평화가 없고 관계의 평화가 없고 온통 고통과 절망과 다툼과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가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절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셔야 진정한 평화, 자유가 오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음 이후의 세계에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부터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 우리의 고통이 해결받고 우리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 이런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그 일들을 해관시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온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제적인 평화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갈릴리에 선포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전파. 그때는 멀리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다면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가까이 와 있고 바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멀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예언, 그 약속이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 그 선포를 통하여 창조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 고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앓는 자, 각색병에 고생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병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에 그리고 수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평화가 도래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관계의 평화,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죄의 권세를 파하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파하는 그 능력의 나라, 권능의 나라, 치유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화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이것이 삶이구나. 내가 이전에 살았던 이 삶은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인생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러분 단지 병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모두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 땅에 무엇인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사람들이 통치, 그것은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의 지배와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 자유가 없습니다. 어느 통치 아래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가? 아니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근본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께서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온갖 귀신 들린 자, 온갖 각생질병으로 고통하며 너무나 절망적인,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들 보면 이제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죠? 절망적으로 봤나요? 절망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롭게 변화될 상황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눈멀고 귀멀고 벙어리 되고, 그리고 절름발이로, 안진뱅이로, 중풍병자로, 문둥병자로, 온갖 간질병으로,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것을 볼 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석가처럼 그것을 보고 인생은 고야, 그렇게 하면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그걸 받아들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그 상황 속에 이 인생과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 세계를 넘어서 있는 평화와 구원의 세계가 그에게는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것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전쟁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 능력이, 그 변화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보지만, 병들고 고통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 각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어쩌겠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인생은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현실적으로 그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을, 이 평화의 희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고통,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거기서부터 떨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거, 나보다 좀 나은 거, 돈이 좀 많이 있는 거, 인생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를 행하심으로 인생이
그런 근본적인 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로 고통하는 그들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흑암의 권세에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해라. 아직도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아들, 아내, 자녀들, 나의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의 그런 바로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지금도 놀라운 통치, 평화의 통치, 구원의 통치를 지금도 시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떠한 세상의 과학 지식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찬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 삼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